복된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한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길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둔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또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3서의 말씀은 요한 1서,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요한 사도께서 1세기 말에 에베소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은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다양성과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만연했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들은 이쪽으로는 정치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핍박,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물론 주님을 신실하게 진리를 사랑하며 헌신하며 합력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생기면서 내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로부터 이단의 침투로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요한 1서와 2서 그리고 3서는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 쓰인 개인적인 서신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교를 향한 그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초대 교회의 진리 중심 공동체의 윤리를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와 선교적 협력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이 편지를 지금
가요라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진리의 행 안에서 행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진리를 위한 자들에 대한 환대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악한 영역의 경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요한 3서에서 요한의 사도인 권위를 무시하는 디오트레베, 그 반면에 선한 증거를 받는다는 데메드리오, 또 순위 선교사들, 또 형제들의 왕래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인근의 가정 교회들 간에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편지를 받는 가요 역시 요한과 사도 요한과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소아시아의 한 도시 교회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가요가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떠난 형제들을 이 가요가 영접하고 도왔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의 모습은 초기 소아시아 교회들에서 널리 사용되던 방식인데요. 이런 가요와 그 교회가 로마 제국 아시아주 내에 그 반경 속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요화라는 이름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도 가요가 나옵니다. 또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 가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가요를 언급하고, 또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온 가요를 언급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더베 주신 가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 3세에 나오는 이 가요는 이들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요한의 예학년에 있던 지역의 평신도 저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이 가요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진리를 행하는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된다. 또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요에 대해서 편지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여러분, 사도 요한께서 이 가요를 어떤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요, 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얼마나 사랑이 지극한지, 가요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요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요를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면서 그를 마음 다하여 축복하고 있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보면 이런 가요 때문에 사도 요한께서는 내가 참 기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특별히 사도 요한께서는 가요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래서 가요원한 이 사람은 아마도 성도 중에 모범적인 그런 성도로 보여집니다. 왜 모범적인 성도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사도 요한에게 누가 알려주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도 요한은 가요가 이런 믿음을 보이고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가요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 중에서 몇이 와가지고 그 소식을 사도 요한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유가 그 교회에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요한께서는 그 어떤 일보다도 가룟유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심히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 말씀을 보면요, 진리라는 것은 뭔가 숨겨진 것이 드러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감춰지지 않은 현실 그대로의 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룟유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건 뭘까요? 그의 삶 전체가 복음의 빛 아래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진리라는 것은 단순한 진리에 대한 정보나 교리 같은 지식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교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복음의 근거에서 자기 삶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내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삶은 자연스럽게 옆에 형제님들에게 자매님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써 서로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서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큰 사랑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80년대 말입니다. 중국 허난성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그곳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밤마다 사람들 몰래 모여서 철야 기도를 드리는 아주 작은 지하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단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표지를 찢어내고 얇게 나눠서 서로 나눠 갖는 것이 그들의 성령을 갖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 모임 안에는 22살 된 청년 리윤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명입니다. 그런 농사를 지는 부모를 도우며 살아가는 평범한 농촌 청년이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 매일 밤마다 가진 성경 페이지 한 장을 수십 번 읽고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이웃 마을의 벽돌 공장이나 논두렁 근처에 가서 복음을 조용히 전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철야 기도 중에 갑자기 중국 공안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1980년에서 90년 사이에 중국에서는 지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이 니은이와 형제들은 성경을 숨길 틈도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 지하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3일 동안 물고문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추조를 받는 가운데 공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를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말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말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침묵과 기도는 감옥 안에서 다른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같이 가졌던 한 청년은 그의 눈빛은 무섭지 않고 오히려 따뜻했다고 하면서 나중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이 리우는 계속해서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2개 마을에 지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리운의 리더였던 장로 한 분은 나중에 이렇게 리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리운이가 진리에서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다. 그는 말이 아닌 삶으로 진리를 증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요처럼, 그리고 오늘 여기 중국 시아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리운이라는 청년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고 형제들 환대하며 복음을 해서 자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살아가면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내므로써 잔잔하게 사랑의 양력을 주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사람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한 도전을 주고요. 그리고 전도의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요한은 가룟에게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니 내가 정말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환대해 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면 그들이 순위 전도자예요.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저 지역 계속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순위 전도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순위 전도자들은 그 당시에는 복음이 잘 알려지지 않은 시대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전혀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위 전도자들은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뭔가 필요한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어떤 도움도 또 삶의 필요를 공급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잠자를 제공해주고 먹을 걸 주고 또 다닐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주고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께서는 진리 안에서 건 자들의 삶은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환대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잘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접한다. 이 말은요, 나그네를 사랑하겠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미덕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 복음 증거를 위한 동력을 뜻했습니다. 그 당시에 순위 전도자들은 이방 지역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복음은 순위 전도자들, 그 당시에 아직 생존해 계시던 사도님들, 그리고 그 제자들, 또 파송된 전도자들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여행 중에 지역 교회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가요와 같은 후원자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요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진리를 살아내는 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지역에 와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순위 전도자들 극진하게 협력하고 돕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요와 같은 후원자가 절실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선교적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교적 부르심은 여기 순위 전도자와 같이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실제로 우리가 선교사라고 말하는 그런 자도 복음 전도자이지만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물질과 협력을 함께하는 자도 역시 우리도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1900년대 경북 지역에 한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부흥에 참석한 이 선교사님은 비행기 값조차 없다는 사정을 결국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교회 전체가 일주일 금식하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 후에 선교사님은 미얀마에 들어가서 수백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고요. 그 첫 열매는 헝만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환대는 진리를 위한, 복음을 위한 공동 사역이다, 협력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한 은퇴한 부부가 있습니다. 자신의 방 2개를 30년 동안 순위 전도자를, 선교사님들 위해서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그 숙소에서 기도하고 정적 도움을 받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세계 곳곳으로 나아갔고요. 어느 해에는 그 집을 통해 배출된 선교사만 100명이 넘었다고 말합니다. 한 평범한 성도의 환대가 전 세계 복음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요한 3세에 나오는 이 가요와 그리고 저 뒤에 나오는 데메트리오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면서 복음사역에 협력한 자들의 모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오늘날의 실제로는 선교사나 전도자를 물질과 기도로 돕는 성도나 지역교회의 사례가 많은 것을 봅니다. 서울에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내과 의사, 이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접 선교지는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해외 선교사 한 가정을 꾸준히 돕는 가요와 같은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그런 동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 선교사님의 사역을 듣고 매달 선교 헌금과 의료 장비 지원, 그리고 온라인 화상 진료 자문을 3년 넘게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휴일에 휴가를 내어서 우간다를 방문해서 의료 봉사와 성경 교사로 섬기면서 현지인들과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자녀들 직접 만든 피자와 편지와 또 사진을 보내면서 소문의 자녀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이 지사님의 가족은 선교지를 단순히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 공동체의 협력자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떠나질 않았지만 그분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 가족이 병들었을 때에 주례비를 대신 내고 절망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영적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김 선교사는 그 주사님을 가리켜서 현대판 가요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강북의 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교회 장로님 부부는요, 자기 집 30년 되었습니다. 이 폐가와 같은 이 집을 수리해서 외국인 농자들을 위한 선교센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자녀를 또 다 도시로 떠나고 교회도 노령화되는 상황에서 주님께 헌신할 마지막 교회가 무엇일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자기의 오래된 집을 손수 리모델링 했습니다. 지역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 공간을 기도와 쉼, 또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몽골, 방글라데시, 네팔 출신의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예배와 식사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섬김은 언론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이름도 내세우지 않았지만 이곳은 지금까지도 작은 선교 기지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 3에 나오는 나가는 형제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영접하고 물질로 성년 그 헌신을 봅니다. 또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라는 분도 이 가요처럼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는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복음에 선교 협력하는 이들이 바로 오늘 이 요한 3세에 보여주고 있는 가요 같은 또 데메드리오 같은 복음 정신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련의 전도자나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다 또 온전히 돕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재 선교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우리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 요한은 진리의 확장을 이루는 복음의 협력자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 이게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몸으로 살아내는 자도 있고 선교의 협력을 이루는 자도 있지만 그 반면에 진리의 확장을 방해하고 교회 일치를 깨는
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그들을 단호히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9절의 11절까지 보면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여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이야기 나오는데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향한 일을 9절부터 봅시다. 그래야 이해가 더 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 보세요. 그 교회 공동체에 디오드레베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특히 뭐냐?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났어.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하여야만 직성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맞아주도 아니했다. 심지어 사도 요한도 거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의 전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또 여러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았다. 10절 같이 가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니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교회가 뭐하는 곳이에요? 복음의 사역자들, 특히 사도까지도 비방하고 있고 또 수의 좋은 자들을 영접해서 협력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고 심지어 그렇게 환대하고 수의 좋은 자를 도우면 교회에서 내쫓는 일도 했다는 거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은요. 자기 자신을 첫째로 여긴다는 뜻인데 자기 리더로서의 권위를 사유하고 공동체 위에서 군림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진리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권위를 휘두르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자죠. 어느 중형교회에요.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지위와 기득권을 위해서 다른 사역자를 차별했습니다. 또 성도들을 조종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분열과 갈등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벗어난 리더십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교육신문에 2019년 9월 3일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장로의 독단적 운영이 흔들린 작은 교회, 공동체 회복은 가능한가?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경북 한 도시의 장로교회에서 수십 년간 심어오는 한 장로는 지역에서 사실 이름 있는 장로입니다. 상공휴게소 직원이고요. 마을 이장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재정과 행사 진행을 주도해 왔습니다. 사실상 담임 목회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장로님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리더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부 강사를 초청하려고 한다거나 선교지에서 성모단이 방문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때면은 이렇게 핑계댑니다. 우리 지역은 보석이라 UV는 참 불편해합니다. 그러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UV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거나 또 선교지에서 오신 분이나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환대하는 것은 꿈을 꿀 수도 없었습니다. 또 새로 들어온 성도들이 전문층인데 이들이 예배팀을 구성한다거나 작은 모임을 시도할 때도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 재정을 개인 권한처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요청도 거부합니다. 공동휴일 결의를 무시합니다. 자기 주도로 교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결국 목회자와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그 교회의 젊은 목회자는 결국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년간 이 교회는 분열되고 지역사회에서는 그 교회 그 장로가 다 해. 그런 평판이 퍼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던 6가정, 4가정이 불신자들의 소롱 속에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역 복음 전도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세 나오는 디오트레라는 사람, 사도 요한의 권위도 무시하고 복음 전한 자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들과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경상도 어떤 한 교회의 장로 역시 복음에 협력하는 이들을 가로막고 자신의 주의만을 고집함으로써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고 지역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디오트레버와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 이것은 언제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작동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과 자기 중심적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누구인가요? 사도 요한께서는 가룟한 자를 소개하고 있죠. 또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데메드리오는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예. 요한은 사도 요한께서는 데메드리오를 진리의 증거자로 소개합니다. 그런 공동체 안팎에서 사람 명성을 얻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신뢰를 얻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나 추천이 아니고 겉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공적이고 일관된 신앙의 증언을 말합니다. 마치 이 증거라는 것은 순교라는 단어와 그 어근이 같은데요. 자기 삶 전체를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리를 가진 자로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한 청년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묵묵히 교회를 섬기면서 외부에 자랑하지 않고 오직 청년들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10년 이후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목회자와 선교사와 지역 리더로 성장하면서 그의 섬김이 자연스럽게 알려졌습니다. 그분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진리를 증언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룟과 데메드리오처럼 진리 안에서 인정받는 삶,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는 물론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진리를 막는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다루고 있는 공동체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개인은 이 메시지 앞에 다시 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처럼
진리를 따라 행하며 나그네를 환대하는 자입니까? 디오드레베처럼 자기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권위를 내세우면서 진리를 가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데메드로처럼 진리 안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한 소식을 들었는데 신천지가 그동안 보수라고 하는 엄밀히 말하면 기득권 정권과 협력하면서 자기들 입지를 다지고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신천지에서 탈출한 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동으로 청원을 냈습니다. 신천지는 마땅히 줘야 할 임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할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구체적인 일들을 적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냈습니다. 정부는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 그런 일들을 이제 정부의 권유로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송야제들은 교회만 있으면 어찌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이 많은 사람과 함께 연대하면서 순수한 복음 전파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들의 물적인 이득을 위해서 집단의 포교와 그리고 일부로부터의 어떤 공격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천지와 같은 많은 이단들은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래서 국민들도 좀 알고 성도들도 그들이 무슨 봉사니 무슨 그들이 무슨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그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들 하나의 전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거짓 진리가 아니라 바른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사역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중에서도 복음 사역하고 있는 수많은 복음 전사들 그리고 성사님들 그리고 해서 정말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서 진정으로 복음에 협력하는 자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그런 아름다운 본이 되는 그런 삶과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또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복음에 협력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함께 합심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자,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진리를 위한 자들을 환대하고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자, 세 번째, 한국 교회들마다 디오트레베와 같은 교만한 너희들이 사라지고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우리 삶으로 살아내기 바라는 그 마음의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복음의 협력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신실한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복음에 협력하며 하는 날 땅 이룬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80년대 초에 케달리아 작은 마을에 복음을 들고 들어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목적 못해서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 그 누구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한 소녀가 집에서 옥수수 한 줌을 가져와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선교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마을 전체에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 마을은 1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진 복음 마을이 되었습니다. 길을 향한 환대, 한 사람의 진실한 협력이 있는 그 행함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협력자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이 땅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진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진리를 위해 헌신한 자들을 환대하게 하소서. 그들과 사랑으로 협력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나보다 앞세우는 겸손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가요처럼 행하고 데메트로처럼 증거가 되며 드레베와 같은 교만한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진리로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로 세상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진리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05